절기의 순서에 따르면 맥추절은 3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자가 히브리어로 보리가 아닌 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리 추수하는 날로 또 이렇게 지키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경위는 어떤 경위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이건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거의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절기는 6월 중순이 되면 보리나 밀의 추수가 끝나고 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약간 다르게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7월 첫째 주, 그래서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데, 현재 7월 첫 주로 대부분 한국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이 만들어낸 한국적인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맥추절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보릿고개를 우리가 연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나라, 사실은 또 36년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다 보니까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분들이 견디고 버텼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보리 이렇게 불에 구워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훅 불어서 입에 털어 넣어 보았는데 정말 탱글탱글하니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보리삭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견뎌야 되니까 대략 벼추수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배추수가 끝난 다음에 6월까지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4월, 5월 되면 추수한 벼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엄청난 이 허기짐, 그때 보리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한두 달을 연명하고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리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시름 놓게 되죠. 그래서 가을벼 추수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산업화가 생겨나고 보릿고개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뭐 굽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나라의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대신에 보릿고개를 지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배고픔 또는 눈물 또는 이것이 기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 상황과 맞는 그런 상황과 맞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시편 맨 첫 시작 설명란에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편 128편은 어떤 개념으로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지금 다음과 같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둬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뜻 같죠? 그렇잖아요. 느낌상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으니까 느낌적으로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두렵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모두 다 착하고 바르고 유익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항상 착하고 바를 수만은 없어요.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느 때 낙심을 하죠?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을 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기뻐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두려워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빠가 무서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아빠한테 들킬까 봐 몰래 하죠. 네, 몰래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기껏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육을 유혹해서 넘어지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데리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결정을 마귀는 옆에서 자꾸 뭔가 조력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선택의 결과는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냐면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범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마귀는 틈을 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수고하는 대로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수고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요, 중국에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5년 정도,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18cm가 큰답니다. 그러니까 18cm가 크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 클 거야. 근데 딱 그 기간이 지난 순간 1년 안에 18m가 자라고 그래요. 1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응축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요. 여러분, 하나를 뭔가 인생 속에 내가 수고를 했잖아요. 수고의 결과값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막 상한가를 찍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산돼야 되고 이것이 알려져야 되고 그런 시간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자녀들이 생성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좋은 울타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을 받는데 수고한 대로 걷어 먹을 것이며 내가 좋은 울타리를 치고 좋은 든실한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하나님의 든든히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번영이라는 단어 안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즐거울 때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한 사람들 또는 우울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왠지 얼굴이 쭈글거려져. 몸도 쭈글대잖아요. 왠지 위축하면 어깨가 갑자기 축소가 되고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쁘면 활짝 피어요. 인상이 모아졌던 것이 활짝 피게 되고요. 눈이 모아졌던 것이 활짝 피게 되고요. 입 모양이 이렇게 뚝 나왔던 것이 활짝 피게 돼 있어요. 이게 핀다는 개념 속에는 즐거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개념 속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16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 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 너희는 포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안 좋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를 내가 벌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뭐냐면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 목전 내 이 시대 속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이라는 개념 속에는 즐거움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게 혼자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혼자 막 벽 보고 하하하 이러고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개념이에요.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눔의 은혜를 주셔요.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문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는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신랑의 소리가 없고 신부의 소리가 없어요. 기쁨의 소리가 담장에 넘어오지를 않아요. 근심이 가득 차고 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거기는 정적이 흐르게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 고요하고 정적만 흐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든실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딱 끊어지게 만들고 정적을 흐르게 만들고 거기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의 소리가 없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소리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곳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기쁨들이 일어나요. 즐거움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니 평강이 나타나고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은 뭐예요? 손주, 두 개를 한꺼번에, 손자와 손녀를 한꺼번에 손주. 근데 아들을 보고 싶으면 손자, 딸을 보고 싶으면 손녀, 둘 다 손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자손을 왕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할 때요, 인해전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한 1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평은 5명이 활동하기에 딱 좋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00평을 하고 싶으면 5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300평이 되고 싶으면 5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개념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손이 풍성해지면, 내가 밟고 있는 땅이 1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평이 되고 싶으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되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번성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안에 그런 번성의 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맥주감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가난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게 겪어왔던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절기 아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인데 기쁨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게 될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자랑이 나타나는데 어떤 자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니까. 너 못 봤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봐.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길에 한번 믿음으로 서봐. 오늘 우리도 찬양 가운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고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복된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낄 때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다른 측면으로는 감사는 감탄사입니다. 감사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느 날 내게 선물을 좀, 어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을.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속의 고마움과 더불어 정비례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감탄사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의 내 언어 속에 장착된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것도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그것을 내 표현되어질 때 감탄되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탄사로 리액션을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고 감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직면할 때 나오는 감탄사다. 또한 감사는 은혜에 공감하고 다른 소통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감사해요. 나를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영역 속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외롭고 슬프고 고단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든든함은 담대함이고 당당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재해석하게 만드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능력이 되게 하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찾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고마움이 느껴졌을 때 감탄이 되도록, 감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결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가정,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내 업장, 이 모든 것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과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도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